안녕하세요. 8월 14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6장 1절로부터 27장 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추도 지나고 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본격적으로 가을이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태풍이 지금 이제 불어올 계절이지요. 태풍이 오면 우리는 바깥 출입을 어쨌든 삼가면서 안전한 곳에서 우리 몸을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그 험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그 징조들 앞에서 안전한 곳에 잘 대피해 있는 곧 여호와의 품에 온전하게 우리가 잘 숨어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처음에 승리에 대한 찬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성벽이 두꺼워서 혹은 높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들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안으로 들여보내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에 대해 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를 신뢰하는 자, 그가 곧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에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심에 대하여 굳게 믿는 자,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잠시 우리에게 있는 일시적인 위안이 아니라 영원한 참된 깊고 온전한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는데요. 우리가 사실 현실에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모든 돈이 다 떨어지고 몸도 건강한 것 같다가 갑자기 병원에서 상상도 못할 어떤 병명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면서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혹은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아찔하지요. 또 우리 자녀들 한창 자라고 있는데 웬 갑자기 예상도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되어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일들 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괴로워지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자, 그 견고한 자는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텐데요. 자,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들, 그런데 이제 그 바깥쪽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높은 데 거주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입니다. 소승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곧 자기의 성을 쌓아서 자기의 스스로의 피난처를 쌓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는 필요 없어, 여호와 하나님 없어도 난 안전해 라고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의 성벽은 가짜 성벽이어서 곧 모두 그 안에 피한 사람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움, 나의 돈, 어떤 인정들, 이런 것들은 내게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정작 중요할 때 아무 도움이 못 되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심판하실 그날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건져주시며 이 세상에서 이제 모든 여정을 마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그날을 진정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는 눈이 시리도록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온 세상에 불의를 심판하실 그날을 온전하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기다리는지를 9절 말씀에 보니 밤에 내 영혼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지금 교만하고 포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쌓아서 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그날이면 여호와의 의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이제 온전하게 멸하시고 새롭게 이제 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야 할 텐데요. 그러나 가만 보면 현실은 무척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니 10절에도 보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은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둔 의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온전하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모하는 의인들과 달리 악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악을 행하며 그들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사실 무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심을 거부하는데요. 결국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진정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시고 계획만 하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고 아무 실행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은혜로서 이 모든 구원과 놀라운 역사들을 다 완성하시게 되는데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실 무능합니까? 우리는 사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 없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니 주의 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17절 말씀처럼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면 부르짖음 같이 결국 우리는 이처럼 아무 능력도 없고 또 위기 가운데 처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참 홀로 외로이 떨어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서도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고립무원의 상태가 바로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죠. 19절 말씀해 보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시체들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좀비를 예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활을 명하실 때 이미 영혼은 이미 천국 가 있고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분들의 육신은 이 땅에 뭐 가루가 되셨든지 또 어떻게 되셨든지 매장을 했던 이 화장을 해서 뿌렸던 묻었던 다 사실은 이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 있을 텐데요. 그
몸들이 육신이 온전한 육신의 부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절에 마른 골짜기의 뼈에 회복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 온전한 회복,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리워야단, 곧 이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밟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 주실 이 위대한 승리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